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일본 총회 동북지방의 회장이시며 순복음 우츠노미야 교회 담임 목사이신 안양원 선교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진정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 자신과 옆에 분들을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과 나에게 좋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진정한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 할지라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운명이 변화되고 인생을 맞고 밖에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만점명이 거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걸고 뛰는 기적이 임하여 운명이 변화되고 새롭게 사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자신의 믿음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소경을 수많은 병든 사람을 고칠 때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영적 무지와 무능한 상황에서 내일에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이 시대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제대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와
초대교회 사도들의 시대에 나타났던 기적과 은혜를 오늘 어떤 가정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를 받고 살 수 있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운명을 받고 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거지 이 사람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의 여인이 10개월 동안 어머니 배 안에서 잉타여 해산의 상고로 치른 후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잃고 자녀를 보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자녀를 젖을 먹여 키우면서 이 자녀가 자라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 가문의 빚을 내고 사회에 존경받는 이런 사람으로 기대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상합니다. 일어서야 할 때 일어나지 못하고 걸어야 할 때 걷지 못하고 뛰어야 할 때 뛰지 못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고 당시 이 부모는 최고의 의로증과 득효 처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이런 사양에 있을 때 시간이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이 아이가 제대로 걸고 사는 모습을 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그 부모가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가 떠나자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주로 전략해서 그어나서 성전 미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푼 줍쇼, 한 푼 주쇼 해서 생명을 이어가 나갔습니다.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어디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치료받는 장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할 때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에서 안전병이 그때 당시 권력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시장거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생을 운명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성전에 가까이 있을 때였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구약 출애굽기서 약 강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지역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보좌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목돈 주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축복을 받고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헌당해 드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내 기도로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소산을 먹지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이용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그 악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서 영원히 있게 함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남에서부터 안진병의 거지가 성전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며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나서 성전 가까이 할 때 그에게 운명을 받고 살 수 있는 치료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국을 겪으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금 교회에 나와서 성전의 임재 가운데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신령과 친족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성령이 임재하신 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차이를 여러분들 느낍니까? 그 차이를 느끼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고 받는 삶을 여러분 사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또 우리는 남에서 받던 안전병의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왕의 만주가 되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만민에게 복음 전가는 지상명령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의 기업을 우리는 받게 될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한 사람들마다 기도의 응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어느 때 받게 될까요? 기도할 때 받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오늘날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말씀하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께 많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안진병이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고백하기를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기적은 영적인 것을 주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무엇을 주었을까요? 사랑을 주었습니다. 거짓 손이 깨끗했을까요? 더러웠을까요? 더러운 그 손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그 사랑을 받은 십자가에서 실현된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거짓 손을 잡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너는 이곳에 계속 앉아 있으면 안 돼. 걸어야 해. 건강해야 해. 자신의 소망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꼭 주면서 여러분 사십시오. 여러분들,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주는 이런 삶을 살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깨어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내가 주면서 여러분 사십시오. 여러분, 말 한마디, 위로의 마음을, 소망의 말, 우리 표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따뜻하고 포근한 이러한 미소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사람의 영과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받는 구원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 주십시오.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분명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주고 받아들일 때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줄 때 내 이름으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줄 때 십자가에 실현된 그 사랑을 받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명이까지가 나사렛 예수하고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붙잡아줄 때 나는 당장 돈이 필요해요. 돈이나 주세요. 했을 것 같다면 그의 운명은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하고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의 영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걸 나서 채우고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역사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영 가운데 채우고 마음 가운데 채우고 생각 가운데 채우고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십시오. 여러분, 반응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이런 획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영 가운데 채우고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우고 생각 가운데 채우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반응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한순간, 하루, 한 달, 1년만 아니라 우리 전생의 대대로 자손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끊기지 않고 계속되는 삶을 살려면 어떤 믿음을 살아야 할까요? 안전명이가 치료받고 나서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결한 이러한 모습,
치료받고 나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세상 구경하러 가지 않냐고, 그러고 나서 만나고 싶은 가족을 먼저 만나러 가지 않냐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에 좀 불편하셔서 좀 이렇게 어렵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여러분 가운데 진정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사람이 치료받고 나서 걸고 뛰기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발전에 말씀하시기를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 거지가 치료받고 다시 성전 미문에 가서 앉아있던 곳에 다시 가서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우리는 은혜 받고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처럼 앉아만 있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시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고, 그러고 나서 동의를 안 하시면 안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영생의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되셨습니다. 안드레가 낳고 나서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 앉아 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믿음,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믿음도 하나님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으로, 불치병으로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좀 더 빨리 오셨죠. 가족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 응답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치료받고 나서 세상 구경하러 간 것이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감격하면서 감사와 영광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쟁이가 치료받고 나서 만약에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었을 것 같으면 걸을 수 있는 힘을 잊어버리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받고 여러분들 오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주변에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시간에도 병실에서 영안실로 내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내지 않고 지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맛있는 음식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주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의 행편 사장을 다 하십니다.
내가 응답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계속 드리며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배한 축복을 플러스 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스스로 가서 채우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순복음교회 선교사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서 훈련을 받을 때 고 최자실 목사님을 통해서 금식기도의 영성을 배우고, 본교로 섬길 때 조은교 목사님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꿈과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 통해서 큰 목회를 하신 목사님께서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한결같이 차별 없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목회자는 저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인격을 배웠습니다. 저는 몽교에서 서대문대교 용산대구장을 거쳐서 최성년 담임 목사 훈련을 받고 1992년 5월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순복음 오천마교회를 33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가장 소원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떨어지고,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가도록 해야겠다. 불타는 선교의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임명받아 간 곳이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술집이었고 3층은 매달 70만 원 정도, 한국 돈 700만 원 가까이 된 월세를 내는 교회에서 주여 하고 통성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 나중에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화장실은 술집과 손님과 같이 썸으로 말미암아 여간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공개하고 시비를 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주여 마음껏 기도하는 본교가 그렸습니다. 나중에는 하도 공개하기를 여보시오, 당신들도 가라오케를 하는데 우리는 천국 가라오케를 하는데 왜 시비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저녁 9시만 되면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몇 달 동안 성도들이 몇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 부부 2사람만 남더라고요. 1년을 기도했습니다. 2년을 기도했습니다. 3년, 4년, 5년을 기도했는데 겨울을 줄 수 있는 땅도 자금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6년이 됐을 때 내가 괜히 겟세마네 기도를 선포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이셔. 이 믿음을 보여잡고 7년째 기도했을 때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서 조영교 목사님을 모시고 헌당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전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더 나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따르는 삶을 살려면 나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구원을,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성령의 은사를, 천국의 기업을 받은 상속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하게 삶을 살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움켜만 주지 말고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기며 성연한 사업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으로 계속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나이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좋은 것을 아버지 주여 기도한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